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팔로 모든 인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4년을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흐르는 강물과 같이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절감하면서 다시금 겸손히 옷깃을 여밉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선하고 이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 영원토록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키시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복되고 귀한 송년 주일날 아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떡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몸이심을 믿고 함께 나누는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세운 새 언약임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과 먼저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과 이 잔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장미듬 학생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 예배당으로 오기까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쉬고 움직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모자랄 것 없는 저의 삶인데 욕심을 부리며 살아갔던 나를 후회합니다. 아직 저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쓰럽게 봐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없다면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를 언제나 지켜봐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다 맡기면서 당신이 정하신 그 길에 제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무엇이 맞는 길인지 모르는 고민의 기로 있는 사람들을 위해 먼저 도와줘서 선을 이루는 화목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세강학교의 식구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 헌신하는 많은 성도님의 뜨거운 열정을 지켜봐 주시옵고 모든 것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임을 지켜봐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 그대로 주님께 갚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멘. 오늘 들을 말씀으로 나의 창조자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계획하심이 지금까지도 있으니 언제나 주님의 계획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뜨거운 설교로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그신 뜻을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뜻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우물 안에 개구리. 이 네이버 위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속담의 뜻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렇습니다.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개구리는 우물 속에서 올려다 보이는 손바닥만한 그 하늘을 하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딛고 있는 우물 속의 바닥을 땅의 모드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한 하늘과 땅에 대한 개구리의 생각과 인식은 바르고 건강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록 우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착각과는 무관한 개구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개구리일까요?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드넓은 땅을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한 개구리의 경우입니다. 이 천지가 얼마나 광활한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개구리는 설령 우물 속으로 되돌아간다 해도 그 안에서 올려다 보이는 이 손바닥만한 하늘을 하늘의 전부라고, 자신이 딛고 있는 바닥을 땅의 모두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하지 않을 겁니다. 나아가서 우물 속에서 손바닥만한 하늘을 보면서도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생각하게 되고 협소한 바닥을 통해서도 광활한 대지를 인식할 겁니다. 이 경우에 개구리의 몸은 비록 우물 속에 있을지라도 하늘과 땅에 대한 개구리의 생각은 바르고 건강하게 유지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에 대한 개구리의 인식에 관한 한 개구리의 현재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구리의 목격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넓은 세상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하늘과 땅에 대한 개구리의 인식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1996년 6월 말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난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동남아 몇 개국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표를 예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날 들뜬 마음으로 밤을 설쳤던 기억들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그 설렜던 마음이 해외여행을 앞두고 다시금 샘솟기 시작한 겁니다.
신비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여권을 손에 쥔 그날부터 계속 들떠 있다가 출국 전날은 얼마나 흥분되었는지 뜬 눈으로 꼬박 밤을 지새웠습니다. 당시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야 했기 때문에 강릉에서 직접 김포공항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전날 서울에 있는 친구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침이 되어서 공항으로 가려고 하는데 창문을 열어젖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 장마로 인해서 서울 시내 곳곳이 물에 잠긴 기사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날씨에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어쩌지?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둘러서 공항까지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짙은 구름으로 온통 뒤덮여 있었고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김포공항에 도착해 보니 다행히 공항 안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탑승 수속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 관계로 예정된 출발 시간보다 지연이 된다는 방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30분, 1시간, 2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창문 밖은 여전히 비바람이 쉼없이 몰아치고 있었고 하늘은 검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약 한 4시간쯤 지났을까?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라는 방송이었습니다. 제가 탈 탑승구에 불이 켜졌고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는데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폭우로 인해서 한 50m 앞도 분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지지 않는 한 비행기 이륙은 불가능할 정도로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비행기가 뜰 수 없으니 다시 돌아가십시오 라는 안내 방송이 나올 것만 같은 거예요. 드디어 비행기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속력으로 활주로를 질주하던 비행기가 마침내 이륙하여 하늘 위로 치솟아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체가 폭우를 헤치면서 짙은 먹구름층을 뚫고 올라가자 그곳은 구름 아래보다 밝았습니다. 위로는 아래쪽의 짙은 구름과는 달리 하얀 구름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잠시 후 비행기는 그 구름층도 통과했습니다. 그곳은 훨씬 더 밝아 보였습니다. 또한 그 위쪽에는 마치 홑이불처럼 얇은 구름이 마치 손에 잡힐 듯 깔려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그 세 번째 구름층마저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온 세상이 환해지는 거예요. 위로는 티 없이 맑은 티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 태양이 눈부시도록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지상에 비한다면 하늘 위의 그 광경은 경탄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그때에는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제 믿음이 그리 깊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하늘 위에서 너무나도 강렬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서운 비바람이 이 땅을 휩쓸 때 그 순간에도 구름 위에서 변함없이 빛나고 있는 태양을 절실하게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자와 태양에 대한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휘몰아치는 비바람이 아무리 무섭고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이 검은 휘장처럼 짙고 두텁다 할지라도 바로 그 위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는 아름다운 태양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태양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비바람은 일시적이지만 태양은 영원함을 알게 되고, 영원한 태양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일시적인 비바람 역시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유익한 선물임을 깨닫게 되고, 그 모두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조차도 실은 태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목자 되시며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지 죄라고 하는 구름, 불신이라고 하는 구름, 욕망이라고 하는 구름에 눈이 가려서 주님을 뵙지 못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분은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단 한 번만이라도 절실하게 보고 느끼고 확인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자와 생각이나 인식이 결코 같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어떠한 폭풍이나 질곡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로, 나의 양의 문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몰아치는 비바람이나 혹한이나 폭풍우 따위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도 가공할 만한 폭풍우가 몰아친다면 그것은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심이 아니라 나를 더 바르게, 나를 더 굳세게, 나를 더 강하게 세우시려는 주님의 은총을 아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변함없이 빛을 발하는 구름 위의 태양을 본 적이 없는 사람,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뵌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땅 위의 비바람과 인생의 폭풍우 속에만 연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설령 이 땅 위에서 크고 작은 세상의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영적으로 우물 안에 개구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바른 삶, 참된 진리의 삶, 영원한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9주 동안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축약하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다는 당신 자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 본문 19절과 20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고요? 귀신 들려 미쳤다, 귀신 들린 미친 자라고 단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해 낼 것이다. 나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결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겐 그 말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같이 허황된 말을 하는 자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미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귀신 들린 자임에 틀림없다라고 속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 21절의 내용은 전혀 색다르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자, 그 가운데 어떤 사람, 즉 극소수의 사람들은 기세등등한 다수 의견에 반기를 든 겁니다. 만약 주님에게 정말로 귀신이 들렸다면 어떻게 그런 자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맹인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9장에 등장했던 그 맹인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보내셔서 눈을 씻게 하심으로 눈을 뜨게 해주셨던 바로 그 맹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21절에서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육체의 눈 뜨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귀신들도 육체의 눈을 뜨게 하며 병을 고치는 정도의 이적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자 보세요. 분명히 귀신도 이적을 행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절 하반절에서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의 참뜻은 귀신이 혹 맹인의 육체의 눈은 뜨게 할 수 있을지언정 어찌 그 마음과 영혼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은 절대로 주님을 향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지 주님을 향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일에 관한 한 귀신은 집요한 방해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21절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 즉 소수의 사람들이 맹인의 영혼이 눈을 떴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맹인의 영혼이 어떻게 눈을 떴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것은 맹인 되었던 자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함께 나눌 때 기억나시죠? 당시 맹인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음을 입자 유대인들이 그 맹인의 부모까지 부르잖아요. 그래서 막 취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부모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진실을 은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맹인 되었던 자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주저없이 거듭해서 증언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핍박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를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변화된 그 맹인이었던 자를 본문 21절에 어떤 사람들이 두 눈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변화된 그 맹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 역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을 만났고 그분에 대해서 그들 역시 영혼의 눈이 뜨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본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생각과 행동은 결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소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단정하는 그 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며 용기 내어 담대히
질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귀신 들린 미친 자라고 매도하고 있는 이 다수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제1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세련되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가운데에는 성공한 기업인도 있을 것이고 출세한 공직자도 있을 것이고 저명한 학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고 업적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우물 안에 개구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 앞에 서 계신 바로 눈앞에 있는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결국 영원 가는 무관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생하는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4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갇혀서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소망하기는 본문 속에 나오는 소수의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의 눈을 뜨십시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십시다. 그때 하나님에 대해 눈뜬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366장 함께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 시선 아름선을 이 길로 밝히 들을 때에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인여 실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좋으신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에 갇힌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향해 눈을 뜨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이웃들이, 나의 친구들이 반드시 주님을 향해 눈뜨게 될 것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순간순간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성도들의 모든 범사 위에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갇힌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벗어나 주님을 향해 눈을 뜨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